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입니다.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인사를 좀 한번 하도록 할까요?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과 또 두 번째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본당을 또 한번 비춰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요. 손을 들어서 인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좀 세워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와 비슷한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은혜가 있겠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그 영광을 위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대표적인 모범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요,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다 듣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질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거의 전부죠.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더 많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돼서 기도의 지경들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목표예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식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인데요. 묵상집을 펼치시고 우리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을 읽지 않고요, 설교를 진행하면서 한 절씩 제가 주의하면서 본문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두드러진 문학적 구조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교차대조라는 문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 이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무력으로 저항한 베드로의 모습, 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이것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교차대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는 힘의 차이가 있죠. 조그만 차이도 힘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리적으로 힘이 다르면 당연히 힘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의 차이도 힘의 차이를 만들어요. 직급의 차이, 정보의 차이, 지식의 차이 등이 힘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에서는요, 나이가 한 살만 차이가 나도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
외모, 성격, 인종, 재능 등 모든 차이는 힘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내가 타고난 것이든 아니면 내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든 힘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요, 나름의 힘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남보다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남보다 힘을 더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면 말단 직원이라 힘이 없는 아버지도 집에 오면요, 다른 가족 구성원 누구보다도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힘을, 바로 이 힘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 힘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지 아닌지 보려면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보기에는 별로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크고 작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오늘 본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유다인데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17장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은 제자들과 자주 모였던 곳이라 말씀 보니까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유다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요? 정보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는 예수님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힘, 예수님의 위치를 알고 있는 이 힘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지라.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유다를 밀고자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인사에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밀고 하는 사람처럼 묘사를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마치 유다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온 대장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군대를 나타내는 단어는 최소한 200명에서 많으면 600명까지의 군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요, 큰 군대를 몰고 온 거죠. 한 사람을 잡는데. 게다가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도 함께 왔대요. 정확히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최소 200명 이상의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유다가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손에 등과 횃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소 200명에서 많으면 600명이 되는 수의 무장한 군인들이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오는 거예요. 위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그 기세가 등등한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유다는 일시적으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는데, 예수님을 결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힘을 이렇게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유익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 때문이에요. 은 30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자신의 뜻만을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인물 베드로는요, 결이 좀 달라요. 그도 힘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는데, 유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의리 있었던 베드로가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귀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용감해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눈앞에 있는데 감히 칼을 빼들렀어요. 그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자칫하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기꺼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칼을 빼들을 수 있었을까요? 유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만약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면 가만히 있다가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상책입니다.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동료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나름대로 의협심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신앙인들이 힘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타인에게 칼을 뽑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1984년은요, 한국 개신교 선교 1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또 마침 그 해는요, 천주교도 선교 2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천주교는요, 정확히 100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 100주년 하면 천주교는 몇 년이에요? 200주년. 한국 개신교 200주년 하면 천주교는 300주년이 되겠죠. 그래서 100주년 각각 200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교파가 기념식을 했는데, 이 두 교파의 기념식을 비교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개신교는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돈을 100주년 기념 건물을 건립하거나 기념 탑 등을 짓는 데 사용하거나 정부 고위 관료들의 축하를 받는 대형 집회를 열거나 아니면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이 모이는 집회를 여는데 대부분의 돈을 다 사용했대요. 반면에 천주교는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런 대형 행사나 건물 구입 등은 좀 자제를 하고 줄이고 대부분의 예산을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요, 개신교는 100년이 된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100주년을 기념했고, 천주교는 200년 된 힘을 감추면서 나누고 베푸는 방식으로 200주년을 기념했다고 썼습니다.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겠냐고 물으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실제라면 부끄러운 이야기이죠. 힘을 과시하는 방식, 칼을 뽑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에서는요, 누군가가 귀를 잘리게 돼요. 누군가가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 귀가 잘리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희생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힘의 사용은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 어떻게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군대가 예수님을 포위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 구절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이 말씀은 이런 느낌이에요. 촌동네 출신 예수를 찾고 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대답을 하셔요.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스스로 있는 자의 헬라어식 표기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하셔요.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돼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방송실이 정신이 없죠? 자,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권능,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한낱 군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풀려줄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적 권능, 이 힘, 이 능력, 이 권세,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다시 한번 내가 그니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지켜주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이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신적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힘을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형제자매를 살리기 위해, 이웃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사용하십니다. 자, 또 하나, 칼을 쓰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잔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잔이에요. 내 생명을 내어주겠다. 칼 쓰기를 포기하겠다. 힘을 사용하기를 포기하겠다. 힘을 과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힘을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힘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힘을 포기하시는 방식으로, 칼을 칼집에 꽂는 방식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낮아지는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힘 사용의 방식을 요약하면 이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방식,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권세가 있었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힘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힘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 사용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힘 사용의 방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자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힘의 역학관계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세상의 방식으로 굴러갈 때,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 힘 있는 자 중심으로 그 가정이 움직이죠. 보통은 아버지가 힘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머니도 힘이 많은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굴러가요. 하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점점 더 힘 있는 아버지가 그 힘을 내려놓게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힘없는 아내와 힘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힘을 빼고 기꺼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그 가정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대로 그렇게 가정이 굴러가게 되면 가족들이 좋겠습니까? 아니, 그 아버지도 좋겠어요? 누가 누구를 누르고 지배하는 관계에서는요,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옛날 제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 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말대로 가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들을 힘으로 눌렀습니다.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면서 힘을 아버지가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물론 마지막까지도 내려놓지 않는 게 있었지만 힘을 내려놓으셨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버지께서 제 첫째 아이, 그 어린 손자를 보면서요, 어린아이처럼 그 손자 앞에서 재롱을 떠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요, 참 우리 아버지가 저런 모습이 있구나. 제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그 집안에서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에게 낮아져서 그렇게 재롱을 떨게 되니까 그 가정에 샬롬이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직분에 따라서 힘의 차이가 발생하죠. 헌신도에 따라서 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따라서 힘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겠습니까?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기꺼이 그 힘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요, 세신자와 헌신자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교회일 것입니다. 헌신자들이 기꺼이 낮아져요. 그래서 세신자들이 그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낮아지는 거죠. 힘을 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대광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가 5층에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다 먹잖아요. 국수를 먹잖아요.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그립네요. 언제 이 우리 멸치 국물 국수를 먹게 될까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새로 오신 분인데 몇 주 동안 이제 교회를 이제 보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남성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기꺼이 낮아져서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힘을 내려놓고 칼을 칼집에 꽂고 기꺼이 낮아져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사용하니까요, 그분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힘이 없지만 자녀에게는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힘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힘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먼저는요,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분명 그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어떤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참 생각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 힘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특별히 가정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유다처럼 나의 뜻을 이루는데 내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칼을 뽑아서 상대의 귀를 내리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주어진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칼을 휘둘렀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세요. 자식에게 그랬습니까? 부인이나 남편에게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내 힘으로 갑질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힘을 사용하는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힘 있으나, 권세 있으나 힘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힘으로 기꺼이 이웃을 살리며 기꺼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는 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